할렐루야. 3월 8일 금요일입니다. 시편 48편 말씀 1절부터 끝절 1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여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 46편과 함께 시온을 노래하는 시온시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이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일상적으로는 잘 쓰지 않죠. 종교적인 의미에서 찬양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찬양이라는 말의 의미를 물어보면 구체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그 찬양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시고 그 의미에 맞게 그 말을 사용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찬양하다라는 말은 쉽게는 감사한다는 말이고 칭송한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행적들, 그런 것들이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칭송하는 것이죠. 의외로 이 말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 본래의 의미에 맞게 쓰는 곳이 있는데 북한입니다. 지금은 이제 죽었지만 김일성 부자를 찬양한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엄밀하게는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사람을 대상으로 쓰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지나친 것이죠. 그래서 우상화다, 신격화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도를 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한다, 너무나 어울리는 표현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찬양한다는 말로도 부족하고 더 높은 그런 표현이 혹시 없을까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감사의 마음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큰 일에 대한 칭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찬양을 받으시는 것인가? 그것은 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인데 만약에 찬양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건 참 배은망덕한 그런 모습이다. 하나님은 찬양받아 마땅하신 분이다.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위대하신 분이다. 왜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냐?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셨다. 로마서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다른 데 가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신다. 이게 또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저 우리가 너무 불쌍하니까 먹을 거 던져주고 입을 거 던져주고 돈 좀 집어주면서 야, 먹어라. 야, 좀 씻어라. 야, 좀 입어. 그렇게만 하고 가도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근데 안 가요. 안 가. 직접 먹여주시고 직접 씻어주시고 직접 입혀주신 다음에 야, 너 나한테 아빠라고 해봐라. 내가 네 아빠 해줄게. 나 어디 안 가고 계속 네 옆에 서서 또 도와줄게. 그렇게 해주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찬양할 일이겠습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심이 믿어지지가 않고 의심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란 분이 계시구나. 좋은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 진심이구나. 참 좋으신 분이구나. 참 고맙다. 이제 그런 하나님께 대한 깨달음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면서 감사가 발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먼저 그것을 깨닫고 먼저 그것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아직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아, 뭐하냐? 빨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렇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이 찬양시입니다.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신 분이다. 그분은 시온에서 찬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시온이라는 말씀은 없죠.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온산이라고 2절에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시온산은 그렇게 큰 산도 아름다운 산도 아닙니다. 근데 그 시온산이 아름다워 보이고 높아 보이는 이유는 거기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름다운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성전도 시온산도 다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모두 시온산에 올라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2절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자, 이 의미심장한 표현입니다. 시온산이 북방에 있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보다 조금 더 큰 그런 정도의 땅덩어리입니다. 그 중에 시온산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북방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북방이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북방은 뭐냐? 북방은 높은 곳입니다. 북방에는 뭐가 있느냐? 왕이 계십니다. 북방에는 왕이 있고 왕에 앉아서 통치하는 보좌가 있고 그 보좌가 있는 궁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왕이 계신 것이죠. 높은 곳입니다. 아무도 그곳으로 진격해 올라가서 왕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는 그 자체로 높고 견고하고 당연히 둘러서서 왕을 보좌하는 많은 군대가 있겠죠. 조그만한 마을을 다스리는 촌장을 위해서는 그렇게 높은 보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조그만한 고을을 다스리는 사또를 위해서는 그렇게 넓은 대청마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큰 나라, 광활한 대지를 그리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는 왕은 높은 언덕 위에 높은 성벽을 짓고 그 위에 높은 보좌가 어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큰 왕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나라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는 온 세상의 중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북쪽 사람도 별로 살지 않고 영하 50도, 60도 북극을 말하는 게 아니고 왕이 계시고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도 보면 마귀가 교만해져서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여 하나님과 비기려고 할 때에 내가 북극 집회에 참석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리라 이런 식의 표현이 있는 것이에요. 거기가 온 세상의 중심이고 통치의 발원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북방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상의 중심이 시온이다. 시온의 중심에 성전이 있다. 성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신 성전과 시온이 온 땅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기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얘들아, 내가 요새야. 내가 너희들이 당하는 환난에 가장 안전한 피난처야. 나에게 피하도록 해라.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알리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마우신 주님이죠. 하나님이시죠. 4절 이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려고 공격해 오는 이방의 왕들입니다. 당연히 혼자 나온 게 아니겠죠?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힘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압박하는 것이죠. 항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조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강력한 군대로 쓸어버리는 겁니다. 닥치는 대로 죽이고 불지르고 약탈해 가려는 것이죠. 그렇게 이방 나라 왕들이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세상의 중심이고 거기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계시네. 아이고 두려워 해가지고 공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냥 그 옆을 스쳐도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바로 5절에 그들이 보고 놀라서 두려워 빨리 지나가는도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그런 적이 있었죠.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를 공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그러더니 더 먼 북방에서 이방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유다를 괴롭게 하던 아람, 요즘 말로는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시리아와 북이스라엘보다도 더 작은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유다에 속했던 48개 성읍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 하나 남았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보낸 우리 유다와 그리고 유다의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편지를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면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근데 랍사게가 아니라는데요? 어떻게 된 겁니까? 사네립의 군대와 싸우는 그 싸움이 유다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히스기야야, 너희 유다 백성들아,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 이건 너희들이 싸울 싸움이 아니고 내가 싸울 내 싸움이야. 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의 천사를 보내시고 하룻밤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죽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유다가 강대국 아수르의 포위에서 풀렸고 그들을 무찌른 나라로 주변 나라에 존경을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방 나라들이 유다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달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 거기. 그걸 모르고 왔다가 한 방 맞고 두려워서 도망갑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다시스는 이제 다시 엉뚱하게 이스라엘의 북서쪽 해안가 지중해 해변에서 여러 나라들 사이에 무역을 통해서 큰 부를 축적한, 요즘으로 말하면 레바논 지역에 그쪽을 말합니다. 그쪽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멀리 나가서 무역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나라의 경제적 부의 원천입니다. 그 경제적 부가 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을 먹고 군대를 양성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공격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힘의 원천인 다시스의 배를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안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변의 위험 요소들을 박살내시는 것이죠. 자, 8절 이하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들어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그 일을 하셨는지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전에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과거에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과거에 우리에게, 우리 조상들에게 복을 주시더니 지금도 복을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현재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후대에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떠올리는데 뭐가 떠오르느냐? 야,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구나. 사랑이 많으시는구나.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떠올린다는 것입니다. 9절에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 주머니에 짤랑거리는 금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시군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인자하시군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정의로운 일입니다. 올바른 일입니다.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있는 그릇된 행동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퍼집니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우리가 땅끝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남단에 땅끝 마을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도를 보면 넓고 넓은 유라시아 대륙이 광활하게 펼쳐지다가 극동 우리나라에서 끝나지 않습니까? 여기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미쳤습니다. 하나님의 명성이 자자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1절에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심판하시는데 즐겁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다 백성들도 심판하십니다. 똑같은 잣대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판결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우린 죄인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용서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고 그래서 안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 대적들에 둘러싸여서 압제를 당하고 피눈물을 흘려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을 이 땅에 베푸시면 유다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2절과 13절. 너희 유다 백성들아,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순례하려 여기까지 왔느냐? 잘 왔도다. 그렇다면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해라. 주변에 시온을 둘러보고 망대를 세워보고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위해서 하셨던 일들이 모두 진실이지 않느냐? 모두 사실이지 않느냐? 둘러봐라. 우리가 전해 들은 말씀 그대로다. 여기 있는 성벽들이, 여기 있는 성전이 다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지키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증거들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은덕을 우리 조상들과 그리고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보고 그 사실을 후대에 전하도록 해라.
그렇게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14절.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나는 죽지만 내 후손들이 죽을 때까지, 그 후손의 후손이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해 영원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오늘의 시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과거 유다 백성들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찬양이 아닙니다. 양상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유다 지방 시온산 언덕에만 있었던 그 성전은 우리 동네에 없습니다만, 그러나 당시 성전이 담당하고 있었던 영적인 기능을 오늘날에 담당하고 있는 완주중앙교회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드리고 있으며, 여기 모여서 다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도 은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과 우리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정의로운 일을 하셨다는 것을 보고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여기서 후세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유다 백성들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약속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후세에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으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루를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일상을 마무리해야 되는 금요일입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주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더 은혜가 충만한 그런 주일을 하나님 앞에 보낼 수 있는, 그 주일을 준비하면서 벌써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